익명 게시판으로 온 사연입니다. 스님, 저는 한국 불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다름 아닌 무속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집에다 불교의 만자를 떡하니 내걸고 불상까지 모시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인 줄 아는데 실제 내용은 전혀 불교적이지 아니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무속인은 스님들의 회색 가사를 입고 스님 행세까지 하면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심지어 일반인 복장을 하고 고깃집도 가더군요. 불자로서 평소 이런 점들이 못마땅했는데 최근 친구 때문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딱히 종교가 없던 친구인데 절에 다닌다고 해서 반가워하고 있었는데요. 절에서 굉장히 큰 돈을 들여 제사를 지내기로 했다는 겁니다. 너무 이상해서 이것저것 캐물었더니 정상적인 사찰이 아닌 점집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친구네 집에 우환이 좀 많았습니다. 최근 건강했던 남편이 갑자기 병명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데다 잘 나가던 사업도 흔들리고 있어서 불안한 상황이고요. 아들이 재수생인데 시험을 앞두고 우울증이 와서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런데 근무당이 지금 큰 제사를 안 지내면 더 큰 우환이 닥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건 불교가 아니라고 아무리 말려도 친구는 요지부동이고요.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데 큰돈 써가며 제사를 지낸다고 하니 친구로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또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불교의 탈을 쓴 무당집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용기 내어 큰 스님께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참 정말 이거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자, 중요한 걸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강남에 들어와서 포교를 시작하던 그 무렵까지 30년 됐잖아요. 그죠? 강남뿐만 아니라 전국에 부처님 말씀을 전파하는 포교당이라는 게 정말 희소했습니다. 아니야, 희소했다는 것보다 제가 포교 1세대쯤 되는데요. 초창기에 몇몇 분들이 서울 시내 여기저기서 포교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별로 커지진 않고 어떻게 보면 능인선언만 커진 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큰 절 같은 데서 제대로 신도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포교를 하시냐면 제가 그 당시에 봐도 거의 없더라고요. 법문을 하신다라고 해서 가봐도 전혀 알아들을 수 없고 큰 절에 제가 있을 때도 무슨 선법문 비슷하게 하고 무슨 선법문하고 전부 다 이먹고 하고 한데 전혀 이른바 대중들과 유리된 가르침이에요. 다른 종교 한번 예를 봐요. 여기 좋은 얘기 하셨네요. 다른 종교 예를 보면요. 이 사람들은 일요일 날은 무조건 폐주교도 목회합니다. 그죠? 강론해요. 그리고 수녀님들이 수요일 날 명동 강구청에서 나오는 무슨 교리공과 다 가르칩니다. 저 같은 친구도 무슨 청년회 무슨 청년회 일하고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 하면 아이들 전부 다 이번 주에 뭐 가르칠까 전부 다 1학년 담당, 2학년 담당해서 전부 다 나눠주고 하는 거 하고 말이죠.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다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가 사회 이바지하고 부처님께서 자비란 말은 뭐라? 이웃을 상정한 단어라고요. 열악발고거든. 더불어 즐겁고 그들의 고통을 내가 이고동락 뭔가 고통을 몽고하니 고통으로 해탈시켜 주시는. 그런데 무당집에 가서 구슬하고 이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내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점집이라도 드나드니까 내가 불교신자 그럽니다. 아시겠습니까? 한국의 불교시가 1000만이라고 그러는데 온전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종단이요. 조계종 무슨 종단이 380개가 넘어요. 불교 종단도 엄청 많습니다. 사단법인체나 무슨 이런 법인체 된 건 말고도 자기들 나름대로 종단이라고 하고 사회단체 등록한 단체들이 제가 조사해보니까 40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실제로 뭐냐면 몸과 마음을 던져서요. 네, 여러분죠. 공부를 배우고 남들에게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교리 공부를 하고 이거 힘들거든요. 한문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해야 되고. 근데 뭐예요? 사실 이른바 기도하고 정진하고 영가들 다스리고 얘네들은 기도하면 뭐죠? 무당 굿 같은 거 하면 뭐죠? 돈이 한꺼번에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걸 배운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내일을 보니까 점치고 말이죠. 여러분 저 400개 가까운 종단이 있다는 사실은 뭐냐면 그만큼 수용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는 사람이 뭐라 있다는 거. 이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급하니까 무슨 당장 무슨 뭐 공부를 해서 하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도 공부를 시켜줘야 할 텐데 온전하게. 이 사람은 먹고 살기에는 호구책이죠. 이 사람은 호구 잡힌 거죠. 잘 보면 봉 잡힌 거죠. 정말로 말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태백산으로 가면 거기 권본 출신 기생이 뭐라, 기생하신 분이 뭐라, 퇴기가 되니까 돈 벌어가지고 절을 지었어요. 절 잘 지었어요. 그 조선 팔도에 있는 뭐죠? 무당들이 와가지고 거기 가서 신발 뭐죠? 귀신들 하나씩 잡아 내려가고 그런다니까요. 신발 반다고. 몇 달 지나면 또 그게 신발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랑은 약하니까 계속 우환이 겹치면 뭐가 이게 뭐 잘못된 거구나. 거기다 또 뭔가 아니 무슨 뭐 조상님이 꿈에 나타났는데 뭐 이래버리면 또 이게 학을 띨 일이죠. 그게 자꾸만 이른바 말하면 이게 요분한테 꼭 당부드리겠네. 뭐냐면 자꾸 이렇게 무당 구슬해서 뭘 해버릇하면 말이죠. 어떤 문제가 오는 거 아니?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설령함에 효과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라 금방 앰플 주사를 놓으면 진통제 같은 거 맞으면 좀 낫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른바 말하는 부처님께서 세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장애가 세 가지라고 했거든요. 첫째로 선생업, 전생에 지은 업으로 인해서 오는 게 현세식조, 현세를 살아가면서 너무 과욕을 부리거나 문제, 조화를 잃어버려요. 세 번째는 악귀사마라고 그랬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 나와 몽고하니 부정적인 인연관계를 맺은 영혼들 있을 수 있거든요. 천도가 되지 않은 영혼들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몽고하니 옛날에 병이 들면 원래 병이라는 글자가 의사의자가 밑에 술주자가 들어갔지만 옛날에 무당무자가 들어갔다니까요. 무당들이 병을 고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단시간에 이걸 다 대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정말로 그런 분들한테 이 법고 대통을 좀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그게 많은 돈을 들여서 뭐 여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또 무당들도 먹고 살고 하긴 하지만 참 이게 기성 종교가 제구실을 못하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앨런 눈나이라 신흥 종교가 막 판을 치는 거예요. 허점. 이른바 그러니까 지난번에 무슨 종교 무슨 종교 사건 나는 게 그 전부 다 뭐냐면 기성 종교의 몽관이 빈틈을 헤집고 들어가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뭔가 벚꽃 대통도 좀 보게 하시고 자꾸만 몽관이 이게 공부하긴 귀찮하고 힘들어하니까 그 공과가 다 있습니다. 전부 다 무당절들마다 부처님 안 모시고 온 적이 없어요. 참 많다. 그러니까 종단이 400개가량 된다는 거예요. 태반이 무당절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린 지혜롭게 판단하셔야 돼요. 아시겠죠?